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들 살아오셨는지요. 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승리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 끄는 거예요. 결론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요. 이미 주신 복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게 너무 약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 속에 문제가 있지만 결론적인 건 뭐냐면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저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여전히 절망과 좌절과 우울감과 삶에 재미없고 결국엔 뭐죠? 마귀는 생명을 도적질하는 자예요. 살인자예요. 궁극적인 거, 최종적인 게 뭐냐? 살고 싶지 않고 삶에 재미가 없고 의욕을 상실하고 죽음을 동경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 제목으로 들을 터인데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마귀는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시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영물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경배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사장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든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워낙 하나님이 많은 능력 있는 그러한 피조물로 만들다 보니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게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난 게 마귀예요. 영적 존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면 생각을 통해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불행한 생각, 슬픈 생각, 후회스러운 거, 미운 마음, 온갖 생각으로 여러분이 그 생각이 옆에 똑똑똑 내가 너의 집에 좀 들어가련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격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탁 내쳐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집에 아주 불청객이 왔으면 도적이 왔는데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이 마귀가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딱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는 게 이 마귀예요. 마귀는 아주 더러운 존재입니다. 무서워할 존재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할 때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똥파리죠, 똥파리. 쉬파리라고도 해요. 이 더러운 변이 있는 곳에 파리가 꼬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미운 생각,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였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돈의 가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게 되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은 30냥은 종의 몸값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에게 점령을 당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몇 번 안 나오다 보면 너무나 편해져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서도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숨을 내놓고 예배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주 그냥 응급실에 실려가서 숨이 넘어갈 정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예배,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유가 교회 나가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지라고 목숨을 바쳐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전부 한 명, 두 명 아웃시키면서 마귀가 결국 지옥 불못에 지 혼자만 가기 약오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일지라도 그의 영혼을 도적질하려는 게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는 친구가 아닙니다. 대적입니다. 너희 대적,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물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누가 약한지, 누가 지금 까딱까딱 하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고정하여 주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먹거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다니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할렐루야,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보상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을 주님이 보고 계시지. 지금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내가 정말 일어날 힘도 없어. 삶의 의욕도 없어. 인정하는 거예요. 내 형편도.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을 도적질해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와서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염려 이런 생각을 줄 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망하게 하실 리가 없지. 나에게 이런 불필요한 쓸데없는 생각을 주는 악한 원수 마귀야 나의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도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똑똑똑 녹화하면 내가 너 좀 들어가도 되겠니? 그리고 반응이 없으면은요 생각을 점령해요. 생각을 뿌리치지 않으면 이제 인격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좌정해서 이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 물론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야 라고 인친 자들은요 붙들어내세요. 다시 끌어내세요.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견인 이 레카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내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믿음이에요. 그래 내 믿음은 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은 틈이라도 주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이길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일주일 동안 삶 돌아보세요. 분을 낸 적이 있다 없다 제가 물으면 큰 소리로 없는 분은 없다라고 하시고 있었던 분은 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 분을 낸 적이 다시 묻겠습니다. 있었던 분은 있다, 없었던 분은 솔직하게 없다 하시면 돼요. 큰 소리로. 자, 옆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분을 낸 적이 맞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애들은 말을 안 듣는지 말 안 들어요. 정말 어지간히 말 안 들어요. 어지간히.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어지간히 말 잘 들은 것 같죠.
거울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들이에요. 부모님께 우리들도 그렇게 다 거스르고 말 안 듣고 했던 것을 자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참 괴롭게 했구나, 속 썩였구나. 그 지혜로운 자식은 뭐냐? 지금부터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속색이면 나도 나중에 자식들이 속색이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또 순종하는 순한 자녀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힘들고 막 속색이고 이러면 너 닮은 똑 닮은 딸 나라 이러거든요. 집집마다 그 얘기 안 한 집이 없을 거예요. 너 같은 아들 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아우 그럼 나 같은 딸 날 거야 이래 이제. 그런데 점점 철이 들어갈수록 왜 그런 소리 해? 왜 저주해? 이러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네가 딱 엄마한테 했던 것을 경험해 보면서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좀 경험해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멘 뜻이에요. 아멘이 뭐냐? 네, 알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부모님이, 할머니가, 아빠가 누군가 뭐라고 할 때, 어른이 뭐라고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관계가 이 시어머니하고 고부간의 관계라 그러죠. 그래서요, 이 믿는 분들이 시청 쪽으로도 안 간대. 시청 쪽으로도 안 가고 뺑 돌아간대요. 시금치 안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시자가 싫어가지고 그만큼 아주 이 참 관계가 힘든데 제가 시어머니하고 4년 8개월을 살아봤잖아요. 4년 8개월을 살면서 진짜 이렇게 힘든가 하고 봤어요. 물론 이제 저는 좀 특수한 상황이죠. 다 고난을 통해서 뭐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 말씀대로 해보니까 하나도 힘들 게 없더라고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를 하는데 제 마음에 다 들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제 습관도 있잖아요. 제가 또 생각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바른 말이 말대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 어르신들이 우리가 바른 말이라고 따박따박 하는데 그게 말대답이 되고 그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속에 많이 분이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냐. 분을 내어도 자 같이 보실까요?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무슨 뜻이죠?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했더니 분을 낸 적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의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낼지라도 문제가 뭐냐? 죄를 짓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노하게 하다, 화를 내다, 격노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인을 했다든가 뭔가가 막 큰 문제를 일으켰다든가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의학적 용어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의 분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게 점점 보니까요 가능해요. 저도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분노가 많은 사람이에요. 막 의분이라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내가 실제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믿고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열을 다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열이 다 삭제되는 건 아닌데 점점 그게 줄어들더라고요. 어떻게 줄어드느냐?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그러면 옆에서 막 격동하고 마음에 많이 힘들게 할지라도 이전에는 거기에 막 같이 맞대응하면서 같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나중에 후회할 망정, 나중에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할 망정, 그랬었던 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점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길을 다니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자연히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운동하느라고 탁구장에 가잖아요. 거기에 중학생 남자아이가 갈 때마다 거기 있어요. 이게 이 시간에 학원 갈 시간인데 얘는 왜 이렇게 이 조부모님하고 사나, 학원도 안 가고 누가 살피는 그런 분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제 이제 목회적 본능 때문에 자꾸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시키잖아요. 아무도 말 시키는 사람 없어요. 다 어른들이니까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몇 번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이 학생에게 집은 어디냐, 이렇게 이제 조조히 물었어요. 그제 갔는데, 오랜만에 갔는데, 만났어요. 근데 엄청 많이 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학원 다니는 건 없니? 그랬더니 다닌대요. 영어하고 수학만 다닌대요. 근데 이렇게 낮에 이렇게 탁구장에 와? 이랬더니 제가요, 체대를 가려고요. 제가 11가지 스포츠를 하고 있어요. 제 어머니가 이 논술학원 이런 걸 하는 그 원장이신데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를 통해 자기가 이렇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11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게 제일 재밌대요. 그래서 지금은 레슨도 받아요. 그리고 대학 가서 제가 대회도 나가보려고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뭐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그래? 뭐 하는 사람 같아? 그랬더니 선생님이세요? 그래. 아니 뭐 하는 사람 같아? 그랬더니 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 야, 너 통찰력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저한테 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친절하시고 자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냥 나오는 거 일부러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중딩이 엄마 아빠도 없이 이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낮에 할 일 없어갖고 그러는 줄 알고 애처로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랬니? 하니까 아무래도 말이 따뜻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생각이 있으니까요. 가만히 생각이 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똘똘한지 그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너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일상에서 늘 주님을 묵상하고 살면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운동을 가서든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천사와 같은데 집에 가서는 갑자기 얼굴에 가면을 딱 쓰면 애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분을 낸단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적인 미움, 살인적인 분노, 상대방으로 하여금 막 계속 격동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성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성을 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우리들이 참 생각 없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권사님의 가정,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죠. 장로님의 가정, 권사님의 가정 주변에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당신 장로님이죠, 목사님이죠 이런 얘기 안 해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새어나가는 소리, 우리 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이런 것들요. 사람들은 신경을 쓰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구별된 사람, 성도라는 게 뭐죠?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넓은 길에서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를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은요,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이 다 비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빛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우리 집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요? 막 성질이나 죽겠는 거예요.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그냥 막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그런 소리가 뛰쳐나가고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 후회되잖아요. 주님 앞에 죄스럽잖아요. 그러면 또 민망하잖아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상대방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힘들잖아요. 그 순간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참을 수 없으니까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득 담아둬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 두어야 할 것이 그게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성을 내어도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성질이 막 나는데 그게 튀어오를 거 아니에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이 튀쳐오를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스승님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내 화에 못 이겨서 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은 아무리 옳은 일인 것 같아도 열매도 없고 괴로움만 따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할 것은 다시는 분을 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쓸데없는 분노를 말하는 의분은 있어야 돼요. 의분은 있어야 하지만 쓸데없는 내 감정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분풀이하는 이런 분노, 이것은 자녀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관계성 속에서도 전혀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제 경험상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니까 어느 순간 상대방도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힘들면 힘들수록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수두룩하고 그걸 또 다 그냥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합리화하는 이 시대에 아담의 후예가 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죄의 성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주님께서 다 죽으실 때에 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할지라도 나의 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기준이. 내 기준에 보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또 상대방도 상대방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답이 나와요. 이게 내 감정에 의한 것, 내가 원하는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막 그러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가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참 얼마나 용감한 일입니까? 무시기가 용감하다고, 무시기가 용감하다고 그렇게 막 다수를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또 글로다가 해서 하는 게 참 쉬운 일 아닌데,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목사로서 이런 어지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마치 어린 아이가 주님께 오병이어를 바쳤던 것처럼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담가 보니까 거기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단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정치적인 게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심지어 제가 막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까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마음이 참 실망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어제 제가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실제 일어난 상황이 그 무슨 이렇게 꾸며낸 게 아니에요. 요즘은 AI인지 이걸 잘 봐야 돼요. 근데 그 어떤 건물주가 자기 그 벽에다가 이 중국에 대한 그 어떤 이제 내용들을 쓴 거예요. 싫다고. 그런데 경찰들이 와가지고요. 경찰들이 와서 체포해 갔어요. 그 다 영상에 나와요. 왜 체포하냐? 이유도 없어요. 설명도 안 해요. 명예훼손을 했다고. 이 사람이 물어요. 집 주인이. 내가 누구 명예훼손을 했냐. 나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나 싫다. 내 의사의 표현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고 종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교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복음도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마음껏 누구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제 언론 명예훼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그 범죄에 들지 않으면 그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집 주인이 그냥 특정한 어떤 사람을 칭한 것도 아니고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하여서 자기 불편한 심기를 그래 이거 뭐 우리 뭐 너무 싫다 이 했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요 체포해가지고 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정도 다 폭파해버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침묵해야 되나요? 목사들이 아니 왜 공산화가 되면 목회자들을 가장 처음으로 다 처벌하는지 아세요? 이런 말들을 가르쳐 주니까 이 성경에 근거하여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교사들, 지식인들, 목회자들이 1순위죠. 다 처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가가지고 해봐야 매저 책상에 앉아서 뭐 책이나 보고 학문이나 세상 편하죠. 세상 편하죠. 글이나 쓰고 제가 볼 땐 그게 제일 편해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을 것도 없고 존경받고 학자라고 존경받고 정말 편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너무 불편한 일이에요. 뭐 남들한테 따가운 시선 받을 일 뭐가 있어요. 주님이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순종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정말 저는 내년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감리교단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에 관여하게 하시고 이제는 국가적인 마지막 목사로서 할 일은 거리에 나가서 외쳐도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글로다가 SNS 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 하시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 주님의 몫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어떨 때는 막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들은 뭐 하는 거야? 거리에서 전도를 하며 다니며 그때 제일 많이 그런 마음 들었어요. 막 96년도부터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다 밖에 나와가지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처처해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금방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도대체 목사님들 다 어디 계신 거야? 막 이런 마음에 이게 그냥 열정이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한 것들도 다 각자의 분량이 다르니까 각자의 믿음이 다르니까 주님 앞에 내가 할 바를 할 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분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이런 것을 미명하여 자기 의가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또 살짝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자리에 있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이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이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면 할수록이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나의 목, 주님이 맡기신 그 목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분을 내는 상태로 긴 시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26절 후반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26절,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갖고 있으나 점점 달라져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분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집으로 돌아가서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해를 넘기시면 안 돼요. 하루해를 넘기시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룩과 같이 번져가요. 나 한 사람이 화가 났어요. 뭔가가 못마땅했어요. 하여간 부부지간에, 부부라고 얘기합시다. 부부지간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하여간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가지고 이 사람이 사과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그 가족들에게 다 퍼져가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마귀가 노리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서로를 향해 증오하고 서로를 향해 미워하고, 왜냐? 마귀는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막 미움, 이 살인적인 분노와 미움을 통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 막 살인자들이 여러분 살인은 남을 죽인 것만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미워하고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교회론을 배우고 있는데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삶을 살아낼지에 대한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문제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을 낼지라도 하루해를 넘기지 말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겠죠. 왜냐하면 또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대화가 아니라 대놓고 화를 내는 이 싸움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를 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때,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뭔가가 막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이럴 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상대방에게 튀쳐나가요. 그럴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로 달려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여유롭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로 나한테 화살을 돌릴지라도 그 마음이 박히지 않을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세요. 그게 그 하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건 괜찮은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옳은데 네가 틀려서 네가 사과할 때까지 절대로 내가 말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마귀에게 완전히 진을 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면서 이 상태로 계속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제가 살림도 해야 되죠. 살림을 잘 못하지만 어찌됐건 주부의 역할도 있잖아요. 아내의 역할도 있잖아요. 엄마의 역할도 있잖아요. 목회자의 역할도 있잖아요. 이제는 언론사 대표의 역할까지 더 짐이 더 주어졌어요. 또 거기에다가 요즘은 또 우리 24일 날 성탄 전야제 때 이제 성교를 해요. 연극을.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연극을 하는데 또 제가 거기에 조금 또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수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자, 그러니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과 기도할 시간, 우리 주님과 교제할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일보다, 남편과의 일보다, 자식하고 일보다, 목회 일보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막힘이 없고 뚫려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에너지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면 여유롭고 피곤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는 피곤한데 정말 피곤해요. 늘 잠이 모자라 만성 피곤증이 있는 듯 하기도 해요. 그런데 감당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공급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져요. 허기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주변에서 뭔가가 이렇게 오면 이게 막 굴절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여유로웠던 이러한 상황들이 나가는 말이 아주 그냥 세게 나가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세게 와요. 핑퐁 게임 세게 올 때 공을 딱 쳤을 때 딱 치면은요 평하고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세게 쳤으면 상대방이 살짝 넘겨주면 오히려 세게 올 줄 알았는데 그래 하고 상대방이 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범실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다 바빠요. 모두 바빠요. 애들도 다 바쁘다 그래요. 근데 뭐 때문에 바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분주한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바쁘더라도 바빠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의 끝자락에는 주님과 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다 각각이에요.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다 각각. 하나님과 나만 남아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남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남자도 여자도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막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 막히게 만들어서 끌고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고 공급이 안 되면 허기지면 짜증나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이 얘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에 의한 이 에너지로 차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삶이 다 무겁게 느껴지고 막 힘들고 그럼 우울해지고 그거 한 사람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가정이 다 독보석처럼 이렇게 누룩처럼 퍼져간다니까요. 기쁨의 에너지도 퍼져가고 여러분 슬픔의 그런 에너지도 퍼져가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뿜어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여러분이 이게 분사하잖아요. 그 방향제라든가 뭐 머리 이런 거 하느라고 그러면 그 공간 안에 다 이게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 냄새로 가득 차잖아요. 여러분의 기쁨의 언어가 가정을 다 꽉 차게 만들고 원망과 증오와 미움과 분노의 언어도 꽉 차게 만들어서 거기서 그렇게 되면 마귀가 춤을 추는 거고 찬송과 위로와 서로 격려와 희망과 소망의 언어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게 되면 그 가정은 마귀가 틈탈 여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대신 여러분은 싸워주지 않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제가 여성 목회자인 게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생각해 봤어요. 남자 목사님들은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사모님이 계시니까 성경 읽고 목회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사모님이 직장 다니고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체적인 저희 나이 때 대체적인 사모님의 역할은 사모님들이 살림을 하고 목사님은 목회만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드간이 앉아서 성경을 꾸준하게 보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이게 너무너무 자녀 양육해야죠. 또 병구안해야죠. 뭐 너무 이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는데 이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누수되는 것을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설거지하는 시간, 무엇을 일하는 시간, 이 모든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뒤에 이어폰을 끼고 듣는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거의 집에 있을 때는 말을 안 해요. 상대방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화난 사람처럼. 아니,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전에 와서 어느 날 7시간, 8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졸다가 비몽사몽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데 양이 채워지질 않아요. 주님과 기도 그렇게 막 7, 8시간 기도했으면 막 충만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늘 걸어다니며 운동하면서도 이 골 하나 이렇게 넣는 것이 힘든데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걸 깨달으면서 하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 영혼을 이렇게 계속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는데 맨날 친 거 또 치고 친 거 또 치고 맨날 한 얘기 또 들어요. 코치님이 맨날 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데 맨날 똑같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듣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선수들요. 지루한 거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박진영이라는 가수 있죠. 그 가수가 막 청년들 한 1000명씩 모여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데요. 근데 아무튼 강의하는 내용을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와닿더라고요.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냐. 지겹고 실증나고 하기 싫은 것을 끝까지 해낸 사람들이 이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하다 보면 다 실증나요. 근데 그거를 참고 인내하고 반복하고 계속해서 그게 실력이 된다는 거죠.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 신앙의 길은. 믿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에요.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1000,000번을 듣는다 할지라도 지겹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지. 여러분 어느 순간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냥 늘 들었던 말씀이 막 온몸 전체로 전율일 정도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 단어 속에요. 그 한 문장 속에 많은 기도가 막 싹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천국에 간다고 했으면 저를 보려니 어떻게 제가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돈이 많아야 천국 간다면 제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고 우리가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늘 일상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사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빨래를 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허다한 양잿물을 가지고 씻으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주홍 같은 내 죄를 씻겨주셨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할까. 빨래를 하면서도 마루를 닦으면서도 여러분 모든 범사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속삭이는 자식을 보면서도 주여 제가 주님 앞에 행한 것보다는 그래도 쟤들이 낫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나요? 얼마나 쇄심줄이었나요?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승질 나겠어요? 여유가 생기지.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늘 평강을 천국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